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월요일 말씀을 나눌 김은혜 전도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초등학교에 다닐 때 학교에서는 2인용 책상을 사용했습니다. 두 사람이 짝꿍이 되어 책상 하나를 나누어 사용하는 구조였는데요.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며 책상을 반씩 공평하게 나누어 사용하면 참 좋을 텐데 어떤 친구들은 책상을 넓게 쓰고 그 친구와 함께 책상을 사용하는 짝꿍의 자리는 상대적으로 비좁아지는 현상이 늘 발생했습니다. 짝꿍끼리 크고 작은 실랑이를 벌이다 보면 그 끝은 늘 이랬습니다. 책상의 정 가운데에 선을 하나 쫙 긋고 서로 그 선을 넘지 않기로 약속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공간이 확보가 되도록 만들어 놓고 그 선을 넘어오는 물건은 다 내가 가질 것이라는 으름장을 놓으며 말이죠. 짝꿍과의 약속을 가볍게 여기고 지키지 않아 지우개가 잘리거나 펜을 빼앗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약속을 가볍게 여긴 한 사람의 최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 넘지 말랬더니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36절에서 46절입니다. 그 후 왕은 시므이를 불러 말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내 집을 지어 그곳에서 살고 다른 곳으로 가지 마라. 내가 길을 떠나 기드온 골짜기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줄 알아라. 내 피가 내 머리 위에 있을 것이다. 시므이가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왕의 말씀이 좋습니다. 내 주 왕께서 하라시는 대로 왕의 종이 할 것입니다. 그 후 시므이는 오랫동안 예루살렘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뒤 시므이의 종 2명이 가드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 도망쳤습니다. 시므이가 당신의 종들이 가드에 있다라는 말을 듣고 나귀의 안장을 얹고 자기 종들을 찾으러 가드의 아기스에게 갔습니다. 이렇게 시므이가 가드에 가서 종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솔로몬이 시므이가 예루살렘을 떠나 가드에 다녀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왕은 사람을 보내 시므이를 불러 말했습니다. 내가 너더러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라고 하며 내가 이곳을 떠나 어디든 가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줄 알라고 경고해 두지 않았느냐? 그때 내게 내가 들은 말씀이 좋습니다라고 했었다. 그런데 왜 너는 여호와께 한 맹세를 지키지 않고 내가 내게 명령한 것에 순종하지 않았느냐? 왕이 다시 시므이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저지른 모든 잘못을 스스로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가 저지른 잘못을 내 머리로 돌리실 것이다.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여호와 앞에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왕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자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쳐서 죽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손에서 든든히 세워졌습니다. 시므온은 사울 왕을 지지하던 사람으로 다윗과 적대적인 관계였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 다윗이 왕궁을 떠나 도망다니는 때에는 다윗에게 돌을 던지며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압살롬의 반란이 정리된 이후에 다윗은 시므이의 저주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교훈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시므이를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시므이가 위험한 인물임을 잊지 않고 있었고 죽기 전 유언으로 솔로몬에게 그를 지혜롭게 처리하라고 명령합니다. 아버지 다윗의 이야기를 들은 솔로몬은 시므이가 예루살렘 안에서만 지내도록 그의 동선을 제안했습니다. 오늘 본문 36절과 37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 왕은 시므이를 불러 말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내 집을 지어 그곳에서 살고 다른 곳으로 가지 마라. 내가 길을 떠나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줄 알아라. 내 피가 내 머리 위에 있을 것이다. 시므이를 향한 솔로몬의 명령은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기회이자 은혜였습니다. 솔로몬의 명령을 들은 시므이는 예루살렘에 갇혀 감시당하는 삶이 내키지는 않았겠지만
자신의 목숨도 부지하고 새로운 왕의 통치 안에서 정치적 입지도 다질 수 있는 결코 손해보지 않는 장사라는 계산 끝에 솔로몬의 제안을 수락합니다. 솔로몬의 명령에 알겠다고 대답한 시므이에게는 이제 약속을 지켜야 하는 책임이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다윗을 향한 압살롬의 반란의 동조에 죽어도 이상하지 않았던 시므이가 솔로몬의 지혜롭고 너그러운 선택으로 목숨을 보존할 방법을 찾은 것처럼 죄 때문에 죽는 것이 당연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시므이가 솔로몬의 뜻대로 예루살렘 안에 머무는 것이 약속을 지키는 방법이자 신하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방법인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며 크리스천답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나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공든 탑도 개미 구멍으로 무너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정성을 다한 공든 탑도 조그마한 실수나 방심으로 망쳐버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순간의 방심으로 그동안 지켜온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장면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9절과 4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뒤 시므이의 종 2명이 가드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 도망쳤습니다. 시므이가 당신의 종들이 가드에 있다 라는 말을 듣고 나귀의 안장을 얹고 자기 종들을 찾으러 가드의 아기스에게 갔습니다. 이렇게 시므이가 가드에 가서 종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시므이는 목숨을 보전할 수 있다는 안도감에 솔로몬의 명령에 따랐습니다. 그러나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시므이의 경계는 느슨해졌고 마침 그때 시므이의 종 2명이 도망칩니다. 도망친 종들이 가드에 있다는 말을 들은 시므이는 솔로몬과 한 약속은 무시한 채 종들을 찾으러 가드로 가서 도망친 종들을 데려옵니다. 시므이가 자신의 명령을 어기고 예루살렘을 벗어나 가드에 다녀왔다는 소식이 솔로몬에게 전해지자 솔로몬은 시므이에게 사람을 보내 왜 하나님께 한 맹세를 지키지 않고 왕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는지 묻습니다. 시므이는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약속을 어긴 대가로 죽음을 받았습니다. 시므이는 자신은 단지 도망친 종을 잡으러 잠시 다녀왔을 뿐이라고 억울해할지 모르겠지만 그의 행동은 그가 왕의 명령을 지키는 것보다 자신이 손해보지 않는 것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했음을 보여줍니다. 마땅히 기억해야 할 솔로몬과의 약속은 잊어버리고 당장 눈앞의 이익을 쫓아 행동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한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 하나의 불순종으로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시므이처럼 당장의 이익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찾아온다면 우리의 선택은 나의 마음이 내키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만이 허락하시는 축복을 날마다 경험하는 새나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의 자리, 순종의 자리를 지켜야 함에 대해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우리의 마음이 내키는 대로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